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간단하게 목례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실례되지 않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2부 순서는요. 당신도 주님을 위해 가야 합니다. 시작. 당신도 주님을 위해 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는데, 그 중에 한 만남은 제 인생의 귀한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바나바 훈련원의 전 원장님이신 이강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원장님께서 목회하시다가 한창 나이에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셔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몸이 아파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중단하시고 작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연약한 종인 나는 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부딪혀 온 겁니다. 큰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고 그 뒤로 요양하시면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요양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요양 중에 있을 때 몸이 아프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위로차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께서 이 기도원의 그 열악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기도원에서 요양하면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다른 곳으로 좀 빨리 옮기자고. 그래서 막 강권해가지고 짐을 싸서 부랴부랴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다른 기도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 길을 가는데 기도원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어떤 기도원인지 몰라요. 그냥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강천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 이름이 갈릴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이 기도만 간절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갈릴리 기도원, 지금은 이 기도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갈릴리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계속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큰 하얀 종이를 사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라고 써서 기도원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것만 보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 기도원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받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진짜로 신약 성경에 나온 그런 역사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께 훈련받고 싶다고 기도원으로 찾아오게 되면서 이 훈련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특별하시죠. 몸이 아파서 목회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과 비전을 주시고 또 다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개척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바나바 훈련원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로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곳은 이제 목회자 영성 수련원인데 저도 그곳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12월 달 훈련 주제가 뭐냐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성령의 사역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로 예배 시간 전에 기도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헬라어를 주로 쓰는 유대인들 몇몇이 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다민족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목회하면서 급하게 저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 그를 목회자로 청빙해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죠. 다소 낯선 세 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니게르. 이 니게르는 니고로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데 검다라는 뜻이죠. 흑인들을 의미합니다. 또 루기오라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역시 루기오라는 사람도 흑인이겠죠.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와 성장 과정에 함께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란 왕족이거나 적어도 고위 공직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인 다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건강지수 혹은 성도들의 그 영성의 건강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 사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성도의 영적인 건강성의 어떤 한 측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코이노니아의 지수가 높을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 리더십 그룹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성서의 다른 번역본들과 그리고 성서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은 예배하고 금식했다,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금식하면서 밥을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먼저 그 리더십 그룹들과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결과, 어떤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먼저 중요하게 인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실패의 진짜 출처는 선택과 거기 작용하는 요인들에 있다. 선택은 죄가 머무는 곳이다. 자,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선택을 하는 장소인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마음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성을 잘못된 욕망 혹은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삐뚤어진 욕망, 육신적인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만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 기도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나바 훈련원에서 제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 매일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도 단번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일 훈련하다 보면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는 목사가 당연히 하니까 저녁마다 침묵으로 묻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침묵 기도의 시간을 내일 저녁 가지라고 훈련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훈련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에는 주로 침묵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기둥이에요. 자, 이렇게 묵상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게 내 맑은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 무슨 육성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하게,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잡소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소리의 공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만큼 소리를 끊고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골방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예배했고 간절히 금식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이 간절함,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간절함이, 인격적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그러나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 중요한 두 인물이거든요. 내가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인물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헌금을 보낼 때도 대표단으로 파송된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또 맨 뒤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자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헬라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중요한 것을 맨 앞에 기록하고 맨 나중에 기록하는 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맨 앞에 두고 맨 끝에 사울의 이름을 둔 것은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중요한 두 사람을, 핵심적인 두 목회자를 따로 세워서 따로 구별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건지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리더십 그룹들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확인하는 검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맞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맞는 건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마음들이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검증의 과정을 거쳤지만 검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별로 없다면 그 이유도 역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복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적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음성과 어떤 감동이 내 안에 오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100% 내가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감동은 별로 없습니다. 말해봐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과 성도들은 간절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매일 읽으셔도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결단할 마음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별로 크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적어도 내게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거의 대부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적다면
왜 내게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은혜가 없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 원인은 그거일 수 있어요. 내게 간절함이 없고, 세 번째 원인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교회 청소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세요? 야, 네가 헌신해라 그러면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야, 네가 헌금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선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아직 100%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지 뭐 나쁜 거 시킵니까? 안 되라고 뭘 시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를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이거 두려워가지고요. 잘 못해요. 부족한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낼까 봐. 그래서 전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수용입니다. 저는 내수용입니다. 지금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뭘 시킬까 봐 마음 놓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전적인 위탁자가 못 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지수가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함의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은 이해가 되는데 즉각적인 순종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원문에 사실은 보면 세우라라는 이 명령 뒤에는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시행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에 완전히 번역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두 인물을 지금 즉시 구별해 세우라는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네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면 두 사람을 보내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당장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때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No. 네가 지금 약하지만 지금 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No. 지금 해라. 지금 당장.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시 복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의 대부분 초월합니다. 지금요? 뭐라고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보내라는 거예요. 즉시 보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 순종해라. 즉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순종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참 순수하신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주일날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하면서 즉시 순종하라고 설교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즉시 순종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뭘 순종했냐면 오빠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오빠가 늘 어렸을 때 자기를 막 때리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오빠에게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오빠와 화해를 좀 해야 되겠다. 먼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또 설교 시간에 즉시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오빠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너무나 부드럽더래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전화를 받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미안하다. 이분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강단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했더니 즉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루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합니다. 미루어서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셔서 감동 주시면 그거를 좀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올 때 거의 소멸돼서 오세요. 그런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함으로 타이밍을 늦춤으로 그걸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즉시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4절에도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같이 갔던 것으로 보이고 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행원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구약 성경에서 숫자 2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 2는 무슨 숫자입니까? 예, 증인의 숫자라고 하죠. 히브리 법정에서 율법에 의하면 최소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사람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회복, 두 번째는 온전하고 즉각적인 순종,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고요.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가 아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 정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니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열매의 증거 3가지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온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고정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고정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빠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종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